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땅 분배를 다 마쳤다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굉장히 긴 말씀을 읽었는데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반복되는. 하셨어요. 제비를 뽑았더라. 여호수아가 게으름을 피우고 있던 7지파를 책망한 후에 제시한 해결책은 정복한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오는 것이었습니다. 7지파가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온 지도를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읽어보면 계속 베냐민 지파가 가족 수대로 제비를 뽑았더라. 시므온 지파가 제비를 뽑았더라. 아셀 지파가 제비를 뽑았더라. 계속 그 단어가 반복됩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렸죠. 제비를 뽑는 행위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하나님 뜻에 순복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비슷한 예배 가운데 비슷한 어떠한 일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예배할 때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우린 그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아멘을 하는데 제비 뽑기에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결과에 우리가 순복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리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후에 그 다음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죠? 아주 크게 패배를 경험하죠.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세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처참하게 패배했는지 이것을 해결하고 다시 그 아이성 전투로 나아가서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세요? 제비 뽑기를 했었죠. 온 이스라엘 지파가 모여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림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제비 뽑는 행위는 이스라엘이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앞에 두었을 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신앙적인 행위였습니다. 잠언에서는 이 제비 뽑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18절입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서로 다툼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 다툼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3절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모든 일의 결정은 누가 한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우리 가끔씩 제비 뽑기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장이나 소그룹 모임 때 누가 커피 살까, 누가 이렇게 간식을 살까 제비 뽑기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목장을 편성하거나 소그룹 편성할 때도 제비 뽑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간식을 사거나 어떤 이렇게 커피를 사는 그런 걸로 제비 뽑잖아요. 잡음이 생기지 않아요. 아주 웃으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목장에서 소그룹에서 제비 뽑기를 해서 사람을 결정할 때 잡음이 심해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같은 목장이 되면 시험에 들고 불평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목장이 될 때까지 제비를 계속 뽑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기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참여했을까요?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참여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모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제비 뽑기에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제비 뽑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의 신앙적인 행위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쳤을 때 재앙처럼 큰 폭풍을 만나서 그 배가 막 부서질 위기에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배 안에 있던 이방인들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 뽑기 하자고 하면서 제비를 뽑았어요. 요나서 1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대 사회에서는 제비 뽑기로 신의 의사를 묻는 행위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신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꼭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신의 의사를 물을 때 제비를 뽑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잠언에 기록된 것처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결정은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한 선하심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기드온의 기도를 들으시고 양털 뭉치에만 이슬을 내리게 하시고 또 양털 뭉치만 피해서 온 땅에 이슬을 내리게도 하시는 분이죠. 제비 뽑기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인간이 그 모든 결정에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가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무엇이 어려워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걸 믿는 게 어려운 거죠. 제비 뽑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적인 행위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길을 찾았어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게으름만 피우고 있던 7지파의 문제도 해결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정복한 땅을 다 분배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늘 말씀을 우리 신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게 아니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때때로 결정하기 어려운 일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이 우리 앞에 놓이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너무 커서 너무 크고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그 큰 일 앞에 우리가 놓여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결과에 순복하십시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왜 하나님께 맡겨야 할까요?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고 선하시고 신뢰할 만한 분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보세요.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어떤 일을 볼 때 청소를 맡긴다, 이사를 뭐 한다,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어떤 상담을 한다라고 했을 때 광고 속에서 네이버나 아니면 그런 블로그 광고 속에서 업계 1위, 뭐 1인자 그런 사람들 찾아서 많이 상담을 받고 일을 맡기잖아요. 왜요? 1인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고 선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 계실까요? 없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어떠한 존재 중에서 가장 능력이 많으시고 가장 선하시며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7지파의 땅 분배가 이루어진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확인하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를 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일 먼저 베냐민 지파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졌는데요. 7지파 중에서 제일 처음에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위치한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보세요. 초록색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 위로 회색의 에브라임 지파 땅이 보이죠.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그 경계선에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통치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될 때 베냐민 지파의 경계를 따라서 나누어지게 돼요. 그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동과 서, 남과 북의 경계가 나눠지거든요. 베냐민 지파가 그런 중요한 요충지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지금 색깔이 들어가서 잘 보이지 않지만 대부분 산지입니다. 거의 산지인데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산지 전술이 가장 뛰어난 지파였어요. 보세요. 우리가 사람마다 장점이 있잖아요. 단점이 있고. 근데 베냐민 지파의 장점은 무엇이었냐면 산지에서 더 잘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야곱이 베냐민 지파를 축복할 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죠. 베냐민 지파는 산지 전술이 뛰어났고 강했습니다. 얼마나 강했냐면 우리가 사사기 20장을 보면은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의 지역에 가서 쉬고 있을 때 어떤 일을 당합니까? 그 첩이 그 지파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레위인이 그 소식을 다른 지파에 다 알리고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베냐민 지파가 홀로 11지파와 싸울 만큼 산지에서 자기 영역에서 싸움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세요. 11지파가 등을 돌리고 이제 잘못을 추궁하면 보통 지파면 어떻게 할까요? 아, 우리가 그때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11지파가 산지로 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지역으로 오니까 막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가 싸우자, 나가서 다 무찌르자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베냐민 지파는 산지에서만큼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싸움에. 적은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베냐민 지파에게 부족함이 없었고 베냐민 지파의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땅을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땅을 분배할 때 공평하고 선하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나오는데 시므온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지파였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다른 지파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그 수가 적은 이유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 바알보올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면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보올을 예배한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연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었는데 당시에 바알보올을 섬기는 제사에 참여했다가 죽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시므온 지파였어요. 민수기 25장 4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왕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대부분의 지파가 5만 명 후반대, 5만 명 이상이 되고 6만 명이 넘는 지파도 있는데 지금 이 시몬 지파의 인구는 지금 한 2만 5천 명 정도. 완전 절반 정도잖아요. 왜 그러냐? 이 민수기 25장을 보니까 모압의 신을 섬기는 그 음탕한 그 제사에 참여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진노해서 연병으로 그들을 죽이셨는데 그때 대부분 그 제사에 참여했던 게 시므온 지파였기 때문에 그들이 많이 죽어서 인원이 적은 거예요. 보세요. 유다 지파는 강하고 면적도 지금 제일 넓죠. 하나님은 인구가 가장 적은 시므온 지파를 유다 중심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장 강하고 힘이 있는 유다 지파 안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습니까? 참 선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므온 지파가 또 이상한 짓 못하도록 유다 지파가 관리 감독하게끔 하신 건 아닐까? 보세요. 시므온 지파가 이상한 짓을 했죠. 12지파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지만 바알보를 섬기는 그 제사에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연병이 들어서 인원이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 안에 둠으로 인해서 그들을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짓을 하지 못하도록 유다 지파가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호수아 1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선하시죠. 아름답죠.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땅을 분배하시는 그 방법과 일들이 너무 선하시고 아름답죠. 세 번째로 스불론 지파를 보면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무역로 곧 교차점에 위치한 곳입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스불론 지파는 땅이 적지만 무역으로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스불론 보세요. 맨 위에서 보면 스불론이라고 보이죠. 굉장히 적은 땅이잖아요. 근데 이 땅은 땅 면적이 적지만 무역의 중심지가 돼서 부유함을 누렸다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스불론에 대해서 축복하고 예언한 말씀, 창세기 49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불론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뱀에는 해변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배가 닻을 내리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쉬운 성경으로 보면 배들이 닻을 내리는 항구가 될 것이다. 스불론이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무역의 중심지가 될 것을 예언하고 축복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축복을 따라서 스불론 지파가 적은 땅이지만 무역의 중심지가 돼서 부유함을 누리게 하셨어요. 땅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돈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스불론 지파가 있는 저 땅으로 돈의 흐름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유함을 누렸다고 합니다. 야곱이 입술로 축복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고 그 일하시는 방법들이 놀랍죠. 저만 놀라운가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일하실 수 있을까? 이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번째 이사갈 지파를 보면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들어보셨죠?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유명하잖아요. 그 나봇의 포도원이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그 야곱이 축복할 때 예언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49장 14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오리 사이에서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이 야곱의 축복을 따라서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어요. 이사갈 지파는 사사 돌라와 드보라를 배출한 지파입니다. 평온함을 추구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싸워야 할 때는 싸울 줄 아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셀 지파를 보면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농사짓기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땅을 보면 저기 보면 해변 가고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 쉽지만 저 땅은 농사짓기 아주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 영향으로 갈람나무가 많이 재배되는 지역이어서 기름을 판매하고 그 기름을 판매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부를 누렸다고 합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아셀에게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정말로 저 땅의 기후가 좋아서 갈람나무가 많이 재배되고 갈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을 판매하고 그것으로 부를 누렸다고 합니다. 땅의 면적과 그리고 기후, 지파의 특성은 다른 지파와 비교하면 서로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부족함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땅과 능력 그리고 기후를 주셨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기후가 많이 이상하죠. 그래서 농사 짓는 것들이 어렵고 농사 짓는 분들이 어려워하잖아요. 정말 한국에 있으면서 이게 한국인가 싶을 정도로 기후가 이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면적이 적으면 그 면적이 무역의 중심지가 되게 하고, 면적이 좀 이상하고 그러면 거기 좋은 기후를 주셔서 나무를 키워서 기름을 판매하고 부를 누리게 하시고, 어떤 지파는 비옥한 땅을 주시고 어떤 지파는 산지지만 산지에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지파에게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신 방법이 참 공평하고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정말 아름다운 거죠. 교회에도 보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나이도 다양하고 연령도 다양하고 하나님을 만난 시기도 다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다양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그 땅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공평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누리게 하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 납달리 지파와 단 지파도 무사히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모든 지파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받았습니다. 7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필요한 땅을 적절하게 공급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고 선하신 분이죠. 이 땅을 분배하는 것만 봐도 공평하고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만 아름답게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땅을 분배하는 일들, 한 사람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와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왜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답변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공평하고 선하시게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부족해 보이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분께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언제 만났습니까? 요나가 만난 폭풍은 언제 만나게 되었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왜 제비를 뽑아서 아간을 찾았습니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주로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탐욕을 취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을 불신할 때 마주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지 않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쳤을 때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죠.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는 언제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결정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일들 언제 만나게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 쉬운 것도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탐욕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게 되면 결정하기 쉬웠던 문제들이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처럼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합니다. 성숙해질수록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면 고민할 게 없습니다. 왜요?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내 모든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근데 왜 길이 평탄하지 않고 굴곡이 있을까요? 왜 형통하지 않고 불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이고 탐욕을 따랐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쳤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12지파의 땅 분배가 마쳤을 때 여호수아가 기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쯤에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여호수아가 요구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겁게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참 재밌는 게 요단 서쪽 땅을 분배할 때 제일 처음에 기업을 요구한 사람이 누구였죠? 신앙의 모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시한 사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믿음으로 선포한 사람 누구였죠? 갈렙이잖아요. 서쪽의 가나안 땅, 약속하신 그 땅을 분배할 때 제일 처음에 기업을 요구한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제일 마지막에 분배해 받은 사람, 기업을 요구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이죠. 그 두 사람이 정복한 땅을 분배할 때 그 분배하는 그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장식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의 불만과 불평 그리고 탐욕과 불순종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끌어안고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일을 마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불만과 불평, 불신, 탐욕과 불순종.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모든 일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 함께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요청한 땅은 가장 마지막에 받았으니까 제일 좋은 땅이었을까요? 가장 안 좋은 땅이었을까요? 안 좋은 땅이죠. 그리고 평지도 아닌 산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다른 지파와 동일하게 여호와 앞에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지도자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땅을 분배하기 전에 저건 내 거야, 건들지 마. 저건 내 거야. 그리고 분배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분배가 다 마쳤을 때 여호수아가 저 땅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듯이 동일하게 땅을 분배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런 것보다 하는데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놀랄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교만이나 탐욕은 보이지 않아요. 공평하고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공평하고 선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한 여호수아는 그 땅을 요구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공로를 인정하고 즐겁게 내어줘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했는지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겁게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여호수아처럼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잡음 없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리하고 공평하고 선하게 주어진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서 공로를 인정받고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다 은퇴할 때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에게 교만이나 탐욕은 보이지 않아요. 7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빠진 게 있는데 혹시 보이세요? 우리가 그동안 7지파가 땅을 분배하기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막 계속 드러났던 이슈들이 있는데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제비를 뽑기 전에 믿음이 부족해서 불안하고 불만과 불평이 가득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불화가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만과 불평, 불화가 보입니까?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죠.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은 공평하고 선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그 일들을 하십니다. 불화가 가득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너무 아름다우니까 불화가 사라졌어요. 삶에서 불화가 느껴진다면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다 맡겨보세요. 그냥 다 맡겨버리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